예, 반갑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100이면 100 자기 생명이다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계속 쪼개면 1년, 한 달, 또 일주일, 하루 이러한 조각들이 모여서 나의 평생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2박 3일을 시간을 내서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제가 부탁드린 거는 여러분들의 굉장히 소중한 것을 제가 뺏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뭐길래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었을까 하면 또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는 나의 부모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과반을 넘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줬다. 거기서부터 생각이 깊이가 더 깊어지질 않아요. 부모의 부모는 누가 생명을 줬죠?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2박 3일 이쪽에 나와 주시라라고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을 주시는 나의 부모님보다 그 위에서 정말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대부분이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생명을 주신 진짜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생명의 부여자, 이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말씀이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게 할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들어주느냐. 교회에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자녀 삼아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순수함을 보시고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짧다면 짧지만 6회분의 이 강연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정신을 좀 집중하시고 정말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존재가 존재하느냐 이 질문 하나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하고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가 상고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과 저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대부분의 정보는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로 성경 말씀을 대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확실한 거. 100명에게 물어봐도 그건 100%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뭘까요? 보시면 사람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키가 커가고 어른이 되고
나이 늙어 굽었습니다. 이 뒤에 뭐가 기다립니까? 죽음이 기다립니다. 이건 100%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나 어디서 와서 태어났으며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범위를 좀 넘어보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자. 이게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토입니다. 표 자체가 좀 직접적이고 무식해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끝인 삶이다 하면은 얼마나 헛됩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18절 말씀은 방금 위에서 제목을 달아드렸지만 죽음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끝이다. 그러면 짐승이랑 다름이 없다.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끝이라면 짐승이나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죽은 후에 짐승과 다르다 그래요. 자, 여기 말씀 보십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부터 가슴에 안 와닿아요. 창조주가 있다고? 그거 기독교 믿는 종교인들이나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연세 드시고 기운 빠지고 기억력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요, 하나님 찾고 싶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들은 얘기 곰방 잊어먹어요. 그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흙입니다. 우리 육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흙에 묻으면 100% 흙의 요소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육체가 죽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끝이냐라는 거죠. 밑줄 친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땅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흙,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초록색으로 표시한 저것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자 사실상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 여러분, 저 가치관을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이건 IQ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리석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그게 빛을 가리는 차양막처럼 죄가 딱 가려가지고 뭔지를 모르는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이 세상에 있는 생명밖에 모르는 너여, 이 뜻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 또 나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바로 위에 있는 전도서 말씀이나 밑에 있는 누가복음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그렇다고 얘기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여기 좀 앉아 계시죠? 일로 오시죠?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야 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계시다는데, 근데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물어? 이거 답을 어디서 찾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어떤 존재가 한 분이 계시다 그래요? 말씀이 계시다 그래요. 말씀.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잘 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물질세계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대요. 그럼 누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외 없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존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대요. 모든 물건이. 그래서 지은 모든 것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게 창조주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이 뭐길래,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지금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말이 있어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음성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다? 법칙, 원리.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작용하는 원리와 법칙으로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결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뭐라? 자,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위에 다시 질문 올라가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답을 물어보고 알 수 있지 않냐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고 여기 앉으십시오. 저랑 대화 좀 하십시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다. 말씀이.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하면 사라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에다 기록해 놨어요. 기록하라.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 천지. 그런데 이거 뭘로 만드시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6절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9절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11절 말씀하시기를. 20절 말씀하시기를. 24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물을 한쪽으로 몰기도 하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 식물로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시는데 물 속에 있는 생물도 만드시고 또 여기는
가축과 기는 것이라는 건 육상생물이에요. 이런 걸 다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어디를 가시면 돼요? 성경 기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안에 다 돼 있다. 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처음에는 서두 그럴듯하게 환영의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 무슨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래. 세상 살다가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태반이 거짓말인데 말로는 뭐를 못해. 그 말이 어떻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 이거 궁금하시죠? 사람의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원리로 작용하는 말은 다 이 힘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뭘로 보여요? 컴퓨터. 이거 어떻게 움직여요? 네? 말로 움직여요. 이게 뭐예요? 컴퓨터 언어라고 합니다. Seal language. 이거 언어잖아요. 말이잖아요. 이렇게 언어로 짜요. 프로그래밍을 해요. 이거 코딩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잘 알죠? 이렇게 짜요. 그러면 이거를 이 기계가 못 읽어내요. 벌써 이 안에는 여기 보시면은 F clear, fifth 이런 단어들은 우리 사람이 알아듣는 단어가 있거든. 이게 기계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얘가 이걸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로 바꿉니다. 이게 이진수입니다. 0과 1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계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1. 전기가 통했다. 0.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컴퓨터의 이 연산자를 구성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여러분 전기가 안 통하는 건 부도체예요. 전기가 통하는 건 도체예요. 흐를 도자예요. 전기가 흐르다. 부도. 흐르지 않다. 그런데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반도체라고 하지. 어마나. 그래서 이걸 인식을 한다고. 1과 0을. 그런데 바로 이 언어가 컴퓨터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잖아.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도 말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러한 컴퓨터 언어들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좀 전에 창세기 1장 보여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만물, 물질 세계를 운행을 합니다. 유지를 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죽어있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시편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뭐로 했다 그래요? 아까 살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열매 맺는 모든 식물을 내라. 물 속에는 고기, 짐승이 살아라. 땅 위에 가축들과 기는 생물들이 살아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하셨잖아. 에? 안 믿어지죠? 아니 뭘 주고 만들라고 해야지. 처음에 흙이든 뭐든 주고 만들라고 해야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창조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음성 언어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음성 언어, 랭귀지 말고도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원리. 그래서 여러분 만물이 서로 엉켜있는 저 원리를 여기 곧 중학교까지만 공부하신 분들도 다 알아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죠. 지구가 태양을 도망가지 않고 계속 여기를 돌고 있는 이유, 지구 주위를 달이 돌죠. 달이 도망가지 않고 돌고 있는 이유,
뭐 때문에 그렇다고 배웠어요? 중력이 잡고 있다 그랬지. 중력.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걸로 붙들고 계시다고.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무엇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어디 한 군데 틀립니까? 처음 들어보신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지는, 내일 주어지는 기회에 이걸 잘 가슴을 열고 들으시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담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다라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응? 예, 그래서 거기 윤리, 도덕과 사랑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이런 원리들과 이게 있는 줄 알아요.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창세기 1장 1장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성경의 맨 처음입니다. 딱 첫 표지 피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66권의 맨 마지막 66권째가 요한계시록인데 그게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 22. 근데 거기에서 바로 한 장 앞에 있는 21장의 초두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왜 이 두 구절을 끌어왔느냐. 여기 보십시오. 태초에 이건 시작을 뜻하잖아.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시작 때에. 그런데 뭐가 있었다? 천지. 저건 뭐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물질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세계의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천지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질세계가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지. 이거 동의 안 하시는 분 많아요. 네, 여러분 물질세계 끝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걸 모르니까 세상이 단 줄 알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제일 끝에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물질세계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어? 세세무궁토록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 물질세계를 성경적으로 기준하는 어떤 기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겁니다. 이걸 왜 기준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쓰니까 기원이라고 하잖아. 그 이전을 뭐라 그래요? 기원 전, BC라고 하죠. 이게 뭐의 약자예요? BC가 Before Christ. 우리 뜻은 Before 어디 이전, Christ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전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기원전이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그 다음 요 이후 시대는 뭐라 그래요? AD라고 하죠. 이거 뭐예요? 기원 후라고 읽죠. 그런데 저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해서 아노는 해입니다. 해. 올해 내년 할 때 그 해. 도미니는 주인, 주님을 뜻해요. 그래서 저건 주님이 오신 이후의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 쪽 보세요. 물질세계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시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 바로 이 물질세계에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몸담고 살고 있죠. 내 인생이 80을 살다 죽을지 100년을 살다 죽을지 죄송한 말이지만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사망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몸을 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가 육체적 생명이 끝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면 여기 헛걸음하신 거야. 그럼 제가 안 불렀어요. 돌아가서 자기 원하는 거 하시면 돼. 친구 만나고, 응? 음악도 듣고. 자, 이게 이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 소망이 뭐냐를 모르면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죽을 거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때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무관심한 사람들 많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차를 타고 가요. 전광판에 내리실 역입니다. 경고등 켜졌죠? 근데 두 사람 내릴 생각해요? 안 해요? 한눈 팔죠? 이 내리실 역이 어디예요? 내리실 역. 저 기차에서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로 가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땅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가면 뭐가 있길래?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그 복하고 차원이 다른 복이 있어요. 그건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래요. 하늘에 속한 복. 영원한 생명, 죽지도 않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를 봐? 밑을 보죠. 이게 이 세상 신의 유혹을 받은 거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하느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거지 성경에 다 돼 있어요. 이 세상 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땅에 속한 복만 눈길을 주고 쫓아가는 거고 결국 그게 뭐냐? 물질과 성공이고 그 물질과 성공을 쫓아가는 근본적 이유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이 준 거야. 갑자기 하나님 말고 이 세상 신도 있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응?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나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이게 한자라 어렵지만 젊은 사람들 쓰는 얘기로 하면 헷갈리게 합니다. 헷갈리게 해요. 그렇게 해서 뭐를 못 보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커튼을 딱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헷갈리게 하느냐? 시편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엄청 소란 떨며 다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재물을 쌓는 거야.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어도 나와요. 공수래, 공수거. 무슨 뜻이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런데 죽음은 끝인 줄 모르고 재산 쌓느라 정신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성경엔 그림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시편은 구약 성경이라 히브리어입니다. 저게 그 단어야. 젤렘이라고 읽는 이 단어야. 이게 뭔가 했더니 유령, 헛개비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림자. 근데 원래 뜻이 뭐다? 유령, 헛개비라는 거야. 사람들이 헛개비처럼 다닌다? 그게 뭐야? 했더니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알죠? 좀비 영화 보셨지? 좀비가 뭐다? 이건 뭐 신종 새로운 용어라 제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 주술적 힘에 사로잡혀 의식 없이 행동하는 무슨 인간? 시체인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야. 일어나. 그러고 막 이러고 쫓아다녀요. 뭐 잡아먹을 거 없나 그러고.
음식 잡아먹는 게 아니라 피 빨라다로 돌아다니잖아. 저게 어떻단 얘기예요. 이게 그림자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헛개비처럼. 여기 막 난리 났죠? 이것처럼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기 위해서 달려다니는 이 좀비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영생을 모르고 물질과 세상의 복락에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런 거는 1시간짜리보다도 좋아요. 여기 딱 보세요. 이 인생이야. 느낌이 옵니까? 저거 아니에요? 뭐 저거지. 뭐 더 있어. 어?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삶의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시편에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번의 들으라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을 경고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체가 3이에요. 그 3번을 경고하고 3번을 훈계합니다. 뭐를 들으라고 하시느냐? 이 시편 49편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20절에 가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앞에서 읽었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사람과 짐승이 다를 게 뭐냐 그랬어요. 죽음은 끝이다라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짐승이 죽듯이 사람도 죽고 짐승이 먹듯이 사람도 먹고 끝이야. 짐승하고 똑같아.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는 가축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3번 들으라라는 경고의 말씀에서 20절 저렇게 될까봐 2가지 삶의 모습을 이 시편 49편에 정리해 두셨다는 얘기예요. 왼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오른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왼편으로 사는 게 뭐야? 했더니 18, 20,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스스로 좋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자수성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딱 알아먹을 만한 단어야. 세상에 태어나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자기가 축하할 만한 인생을 살아버렸어. 이거 쉽지 않아요. 죽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은 참 살만한 인생이었다. 이러고 죽은 사람이야. 얼마나 자수성가를 한 사람. 그런데 19절이 불사 이게 뭐예요? 그들의 역대 어디로 간다? 조상에게로 갑니다. 이 말이 뭐냐? 앞서 믿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의 길 그대로 쫓아간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냐?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생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다다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로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산 사람들이 있더라. 15절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이게 오른쪽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내 영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저 같은 사람 세워서 분해해 주라라고 한 겁니다. 그 말씀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세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 빛이 없는 세계. 여기 뭐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어디에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네, 이게 우리 단어로 한자 모르고 읽으면 뜻이 이상하고 몰라요. 근데 여기 한자 표시해 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두울 음자예요. 양지 음지 할 때. 부는 고울 부자야. 이게 뭐예요? 어두운 마을이에요. 어둠의 마을, 어둠의 장소, 어둠의 세계.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생시에 집중하다 자기 축하하면서 자수성가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어둠의 세계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다. 하나님을 안 사람.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어려워요? 쉬워요? 잘만 들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기를 축하하던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했던 분이야. 이게 누구야? 그렇게 유명했던 스티브 잡스. 요즘에 재미있게 하느라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어느 교수님은 잡스 형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던데 이러더라고. 뭐 잡스 형이 아니라 테스 형도 하던데, 테스 형 인생은 왜 이래? 사랑은 왜 그래? 잡스 형.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전형으로 비칠 것이다. 모델 케이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는 내가 익숙해진 삶의 일부였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모든 명성과 부라는 것이 곧 닥칠 죽음 앞에 흐릿해지고 의미 없음을 깨닫는다. 이러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봅니다. 기드 모파상이라는 소설가,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공수래, 공수거. 조지 버나드 슈, 노벨상. 이게 그 사람의 묘비입니다. 여기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영어로 돼 있어요. 딱 뽑아왔더니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젊든 나이 늙었든 관계없습니다. 청년의 때 찾으라 그랬어요. 우물쭈물하다 자기 인생이,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이런 말하고 죽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에밀리 디킨스, 돌아오라는 명을 받았다. 뭐 아신 분이야, 그지? 돌아오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었던 분, 내 창조자를 만날 준비가 됐다. 확실하죠? 이분은 뭔가 발견한 분이야. 자, 이분 참 좀 죄송스럽긴 한데 가장 중요한 샘플이라. 장폴 사르트르라고, 이 양반이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죽었을까 했더니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실존주의라는 게 뭐냐?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게 실존이 의미가 있다는 거. 실제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 그러니 존재하지 않는 것에선 관심 두지 마. 이렇게 가르치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은 죽는 문제에서도 자유를 찾으라 그랬어요.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실존이 사라지는 게 죽음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 존재하는 삶을 제한하거나 고민하는 삶은 그건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문병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문병 온 사람들에게도 미친 듯이 고함을 쳤습니다. 나가라! 나를 그만둬라. 이게 죽음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기 보세요. 죽는 문제 자유를 찾으라며. 자유 찾았어요. 공포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고향이 없다라는 거는,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그 고향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돌아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다. 그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요, 천하에 없는 철학자, 천하에 없는 망난이라 하더라도 죽기 딱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 찾아요. 부르르르 떨어요. 아, 죽음이 뭘까? 그때 심각해져. 자,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마라 라고 주장했던 그는 어디로 갔을까? 그는 왜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을까? 질문하셔야지. 이게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시편 49편,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음부, 어둠의 장소, 어둠의 세계로 갔을 뿐이다. 어디에 집중하다 이랬어요. 생시, 이게 실존이거든. 실존주의 철학을 주장하다가 이거는 못 봤지. 일로 가는지는. 그래서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그가 돌아갔어야 될 고향 하나님은 몰랐어요. 죽기까지. 그리고 어둠의 세계, 어두운 고을, 어둠의 마을, 어둠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저렇게 벌벌 떨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멀리 있는 어느 친척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머니가 문상하러 갈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쫓아간다고 치맛자락 잡고 가서 보면 그때 기억이 선명한 게 그거예요. 어르신끼리 나누는 말이야. 아니 그 외삼촌 어떻게 돌아가셨대?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말어. 3년 동안 구들장 신세지던 그분이 죽기 전에 벌떡 일어나더니 이 방문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가 저기 마루로 갔다가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셔서 베네토까지 다 싸놓고.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를 본 겁니다. 죽음의 공포. 마지막에 봅니다. 하나님 못 찾은 사람. 글로 가서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믿느냐? 하나님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 봐라. 아니 여기 와서 앉으시라니까. 내가 하나님 믿겠다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자니까. 안 계시잖아. 근데 뭐가 있다고 그래. 이러니까. 자, 이게 오류입니다. 오류. 무슨 오류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오류일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이 있어요. 이 몸에 오감이 있어요. 오감, 보고, 냄새 맡고, 듣고, 입맛 따시고, 촉각, 시각, 청각, 또 이게 후각, 미각, 촉각, 오감. 이 오감은 사람이 살고 있는 3차원 공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그 3차원 공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준 수단 가지고 하나님을 그 센서를 들이대니 반응이 나오나? 그렇게 못 봐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야.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하냐? 간단한 구도 하나 봅니다. 두 개가 서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 두 도형의 직선 부분이죠. 직선 부분의 길이기 어디가 길어요? 말해 뭐해? 대답 안 해도 알죠? 같거든요? 그러면 틀렸잖아. 왜 이게 길다고 느끼는 거야? 왜 길다고 느껴요? 사람의 시각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볼 때 거기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길이를 몰라요. 이게 인식이 돼 있거든. 여기가 바닥과 천장의 높이, 여기가 바닥과 천장의 높이니까 이게 훨씬 길지. 그런데 아니란 말이야. 또 봐. A와 B로 써있는 저 부분, 이게 색채예요. 색채. 우리 색감 제대로 구분합니까? 달라요. 저게 똑같아요. 이거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내기 한번 해보셔. 야 100만 원 내기 한번 하자. 이거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이냐. 100이면 100 걸려. 다르지. 달라요? 왼쪽 가려, 오른쪽 가려, 가운데 가려. 잘라봐. 같네. 같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달라? 질문. 왜 달라? 주변 환경이
우리 눈에 정보를 주는데 그것 때문에 진실된 A와 B의 색감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장난친 게 아니고 오해하게 만든다. 또 보십시오. 입체. 뭐야 이거? 물리법칙을 위배하네. 올라가잖아. 지분 꼭대기로. 쏘갔거든. 여러분 이거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앉아보시오. 나하고談판 좀 합시다. 그럼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할게. 사람의 오감으로 하나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결혼 정년기에 있는 거. 이 정도 새악시면은 참 괜찮은데, 그지? 속았거든? 괜찮어? 안 괜찮어? 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물질 세계가 사람의 오감으로 보잖아. 근데 사람의 눈도 착시 현상 때문에 이게 미혹됐다라는 거. 주변 환경에 미혹돼서 길이가 됐든 색채가 됐든 입체감이 됐든 아름다우냐 밉냐라는 미추에 대한 판단이 됐든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했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고. 그걸 아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유혹하는 존재로 인해 이 유혹하는 존재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유혹하느냐면 우리 오감은 주변 환경이 그걸 제대로 판단 못하도록 유혹했죠. 그런데 영적 세계로 가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신이 있어요.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악령이라 그래.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물질 세계의 마음을 뺏게 만들어요. 딱 하나예요. 너 누구 가서 칼로 찔러 죽여라. 전쟁을 해라. 이렇게 극악한 얘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따라간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유혹해? 이걸로 유혹해, 이걸로. 이건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 아, 그렇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이, 남들 아반떼 승용차 탈 거면 나는 최소한 그랜저는 타야지. 남들이 20평대 아파트 살고 있어? 나는 성공해가지고 50평대 사야지.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러 월급 가지고 안 되니까 뭐예요? 비트코인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게 본질이라고.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제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분이다라는 게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다 얘기해 놨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를 원합니까? 복 주기를 원합니까? 복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천국 말고 지옥도 있다고 하고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낸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복을 본인이 발로 차서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질 않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뒤에 말씀 유일하신 주권자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유일하다가 뭐야? 하나죠. 하나. 둘이면 유일해요? 유일한 게 아니야. 아니죠. 하나만 유일하죠. 이게 하나예요. 거기다가 존칭어를 붙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미국 가면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갓이라고 하지. 이스라엘 가면은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낸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유일하다. 여럿도 아니다. 딱 한 분이다. 거기다 님자 붙인 거예요. 존칭어. 유일한 주권자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주와 뿐만 아닙니다. 물질 세계가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까지도 통치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유일한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두 번째 줄, 오직 그에게만
어떤 게 있어요? 네, 안 죽어요. 생명이 영원하셔. 우리는 죽잖아, 육체가. 아이고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잖아. 우리는 죽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아직 해답을 못 찾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으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Good news. 아시겠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자, 여러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3차원 공간, 이 물질 세계도 있죠. 사실은 그 근원, 원천, 소스는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어떤 집에 화재가 났죠. 미국 가보면 목재 건물이라 불나면 대책 없습니다. 이거를 거기 살고 있는 누군가가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핸드폰으로 딱 찍었어요. 전송했어요. 똑같죠?